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의 새 무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마지막 장면은 요한복음 19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난 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새 무덤에 이 장사되시는 부분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분과 그리고 니고데모 이 두 분이 예수님을 모십니다. 모두 떠난 자리에 어떤 사람은 배신하고 어떤 사람은 비겁하고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도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냥 그대로 두면 예수님의 시신은 그냥 십자가에 하염없이 달려있을 그런 상황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호련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그들이 가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들의 지위, 그들의 그 여러 가지 가졌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새 무덤에 모시는 장면이 바로 지난 시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게 됩니다. 오늘 빈 무덤의 배경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시작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이 안식 후 첫날이란 이 단어에 잠깐 여러분께 이거 모르셔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지만 그러나 알아두시면 조금 유익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안식이란 말은 안식일 후 첫날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우리는 하루의 개념이 새벽부터 밤까지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부터 저녁까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즉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고 하루의 끝이 이렇게 아침으로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새벽부터가 아니라 저녁부터인데 그게 언제 저녁이냐면 금요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이제까지는 안식일이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에 첫날이니까 저걸 요일로 따지게 되면은 저 안식 후 첫날은 주일 아침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10계명의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즉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안식일 하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이거 어긴 거 아닙니까? 분명히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드리라고 이 구약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때 이 안식일 날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날은 예배드리는 날로 구약 성경에 정해진 것은 이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는 이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근방에 시나고그라든지 템플이라든지 이 유대인들 이제 모이는 공동체가 많이 있죠.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항상 예배를 두 번을 드립니다. 안식일이 시작하는 금요일 저녁에 예배가 있고 그리고 안식일은 토요일 오전에 예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고그라든지 템플 주변에 보면 금요일 저녁 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토요일 오전 아침이 되면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날 예배 드리니까 주일날은 예배가 없어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안식교회 나가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교회라는 거 약자입니다. 그분들은 꼭 토요일 오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했으니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토요일 오전에 예배드리겠다. 그래서 안식교는 이 토요일 오전에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그냥 쉽니다. 그런데 정통 기독교, 여기서 정통 기독교로 하면 모든 캐톨릭 그리고 모든 개신교 이 주요 교단들은 예외 없이 주일날 그리고 시간이 대부분 주일 오전에 주일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역시 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 모두가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 돌아가시고 거기서 끝났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그 죽음 그대로 끝났다면,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용서는 혹시 받을 수 있어도,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거니까 우리의 죄가 대신 사해지는 것, 즉 용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안 되냐면 영생이 안 됩니다. 영생이란 뜻이 뭐냐면 eternal life, 영원한 삶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생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즉 영원히 사시는 첫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 흙에 왔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생,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사실은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의 완성, 즉 영생은 이 부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고, 이 성서 전체에서 구원을 완성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났냐면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아침에 있게 되는 것을 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이 주일날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제 그 안식일이 아니고, 그럼 이것도 여전히 그래도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과 누가복음 6장 5절 두 군데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8절, 누가복음 6장 5절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인자는 즉 당신 자신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즉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이 거룩한 날, 이것이 이제 주님의 날, 이 주의 날로 바뀌며, 이 주님의 날, 이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하여, 그리고 매주가 새로운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 예배드리는 것이 그럼 갑자기 예수님 부활 후에 토요일에 모든 안식일이 그럼 그날부터 예배를 드리겠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긴 시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 보면은 이 구약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기도 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주일 날 드리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섞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곧바로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같이 나옵니다. 어디를 보면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어디를 보면은 그냥 안식일 저녁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유두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금요일 날 저녁에 그때 예배 설교 듣다가 졸려서 뚝 떨어지잖아요. 그 예배가 금요일 저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이게 섞여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 부활의 중요성을 더 초대 교인들이 느끼면서
우리 예배를 안식 후 첫날,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자. 점점 이 예배의 비중이 주일 쪽으로 옮겨집니다. 이게 뭐 특별하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그 부분을 확 매듭을 지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분이 로마 황제인데, 그분의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 이거 조금 교회사적인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모르셔도 지금 다 들으시면서 그냥 욜로 들어갔다 욜로 나가셔도 천당 가는 지장 없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유익한 겁니다. 그 전에는 기독교가 예수님 믿는 게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죽임당하고 박해받고 계속 나와요. 사자밥이 되거든요. 콜로세움에 가서 기독교인들 그냥 다 그냥 사자밥이, 영화에도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순교의 장면 보면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지만 뭐 톱에 켜서 죽기도 하고 목 잘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이게 다 왜 그러냐면 로마 제국 하에 기독교는 불법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본인이 기독교 신자로 개종하면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 기독교를 합법화, 공인하게 돼요. 그게 언제냐면 AD 313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3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거의 300년입니다. 거의 한 280년입니다. 그동안 불법이었어요. 그동안. 그러니 이동안 어디 예배를 뭐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중에 그 전에 어떤 있으면, 이 로마 황제가 그 전에 불법이었을 때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이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금지 조항을 만들었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는 거 없다. 그렇게 확 법으로 공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교회 이후의 예배를 안식일 날 드리기도 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드리기도 하고, 토요일 날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주일 날 드리기도 하고, 이게 점점 혼용도 있었는데 점점점 이렇게 이제 주일주로 옮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그 안식일 예배를 금지해 버리니까 이제 모든 예배를 안식일 날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313년에서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10년 후인 그 AD 321년에 또 다른 칙령을 내리게 돼요. 그 칙령이 뭐냐면 일요일 휴교령입니다. 즉 앞으로 모든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은 일요일은, 주일은 일하지 못한다. 휴일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두 개가 맞물려 가면서 모든 예배가 일요일로 확 고정이 되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신학적인 이유가 있고, 즉 성서적인 이유, 안식 후 첫날에는 성서적인 이유가 있고,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이 기독교가 불법이었을 때 로마 제국에서 그때 안식일 금지 조항이 있어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21년에 주일 휴교령을 내리면서 완전히 그때 고정이 되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그리고 성서적인 배경도 있고, 그래서 안식일 예배가 주일날 예배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서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의 주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당신 자신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 안식일 이 예배가 아니라 주일 예배가 사실은 이미 정착이 되었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저도 거기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앞에 왔어요. 무덤 앞에 왔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저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봉분이 되어 있는 그 무덤이 아닙니다. 저 무덤은 굴이었어요. 근데 굴이니까 굴 안에 시신을 모셔져 있는데 그 입구를 돌로 막아둔 것입니다. 근데 그 돌이, 입구를 막아둔 그 돌이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동굴이 무덤인데 그 입구를 막아놓은 돌이
없어졌으니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제 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제 그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하면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2절부터 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요한복음 6장 7절, 20장 6절 7절 그리고 10절부터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눌러고 그리고 10절. 그 전에 보면 이제 그 무덤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제자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와서 확인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장면은 뭐냐면은 이제 제자들이 그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네. 저것을 확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기 본문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무덤을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됐냐면 저기 이제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럼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무덤에 앞에 봐가지고 없어요. 지금 이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요. 그러면 시신이 없어졌네 하고 이 뭔가 이 조치를 취하고 그런 장면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시신이 없었냐고 제자들은 그냥 집으로 그냥 가게 됩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반응을 다르게 해요. 자, 이게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빈 무덤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저걸 보면 좀 무책임한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스승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그런데 그냥 집으로 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다른 그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 20장 11절에서 12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합니다. 왜 떠나지 못하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네. 예수님 시신이 어디로 갔나? 그런데 마리아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둑질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신조차 우리가 못 모시게 되었구나 생각합니다. 세월호가 되었을 때 끝까지 문제된 거냐면 시신을 다 찾자 그거였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울면서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니 그때는 이미 빈 무덤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를 보게 됩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한 천사는 머리맡에 한 천사는 발편에 앉아 있게 됩니다. 천사들과 막달라 마리아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2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감사합니다. 여기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왜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누군가 가져갔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지는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함께 있었는데 눈으로 보았는데 예수님인 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내 인생길에 내 삶의 현장에 매일매일 나의 발걸음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나하고 함께 있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 고백을 합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먼 길을 가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저기 14절에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신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못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러냐면 다 눈이 가리워서입니다. 어떤 경우는 죄의 눈이 가리워서 주님을 못 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낙심했기 때문에, 낙심하면 여러분 우리 영의 눈이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한 심령으로 내 곁에 함께 계신 주님을 못 볼 때가 있고, 이런저런 절망감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바로 곁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바로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대화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산지기 아저씨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는지 나에게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지금 예수님 곁에 있거나 예수님을 돕거나 그러면 엄청난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아리마다 요셉이나 니고데메 같은 경우는 워낙 힘 있는 사람이니까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커넥션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그러니까 빌라도도 감히 함부로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힘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커넥션도 없고 한순간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가져가리다. 여러분, 그 시신 가져다가 뭐 하겠습니까? 돌아가신 시신인데. 이때는 부활이라는 거 생각도 없을 때예요. 부활이라는 걸 내가 미리 알고 이 시신 모셔가면 부활하겠고, 그거 전혀 몰랐을 때입니다. 완전히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 신실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대 끝까지 좋은 게 좋습니다. 중간에 바뀌면요, 처음에 좋았던 게 아무 위로가 안 돼요. 처음에 좋았고 죽지 못했고 상대방을 위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인간관계 깨지고 인간관계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거 아무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마리아를 보면, 저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상태까지 그 믿음과 그 의리를 지킵니다. 그 충성을 지킵니다. 아무것도 유익할 게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믿음도 다 끝났고 소망도 다 끝났고 시신이 되어 누워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져가리다, 내가 모시겠다는 거예요. 저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힘이 있었으며 무슨 돈이 있었으며 무슨 커넥션이 있겠습니까? 죄인된 마리아였는데 아무것도 정말 볼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충성을 지켜나갑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저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런 성도들 때문에 그 가혹한 탄압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이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배신했고 비겁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까 제자들도 소리 없이 집에 갔어요. 여기서 더 해봐야 나만 손해다,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소리 없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신실하게 끝까지 변함없이 바로 저런 성도들 때문에 기독교가 복음을 지금까지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배울 점이에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정말 배울 점입니다. 그냥 이렇게 쭉 읽으니까 그렇지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은 절대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오늘 성경 공부의 마지막 우리가 함께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과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울던 마리아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갔던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한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하고 그리고 증거합니다.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작은 불꽃을 바로 여기서부터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이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러한 성도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때 그때도 그 믿음 지키는 성도의 신앙. 두 번째는 저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그 복음의 전파자가 있었기에 또 온 세계가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그 구원의 사역을 계속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전파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너희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게 하라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이러한 오늘 빈 무덤 앞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에서 이러한 신앙의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